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은 어둠의 색깔이 너무 짙어서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걸어가면서 넘어지니 피를 흘립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에 또 너무 무서워서 집안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내일 먹을 거리가 없어서 굶어가는 사람들까지 있을까 두렵습니다. 내일이 암담합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어둠이 물러가게 할 생명의 빛이 언제 임할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성탄절은 더 큰 기대가 됩니다. 1년에 일례적으로 한 번 만나는 성탄절이 아니라 세상의 밑바닥에 놓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 분 한 분들에게 새롭게 품어야 될 하늘의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아기 예수님 모셔드리는 큰 복에 통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바로 그분은 길이 되어주시는 그 자리에 하늘의 기쁨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심과 염려, 걱정이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화의 내용들을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그분이 평화의 왕임을 만방에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신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이름이 7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입에 친근하게 그리고 익숙한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구약에서는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무려 30분 정도가 기록된 단어입니다. 나사렛, 유명한 도시 아닙니다. 빌립이라는 한 인물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친구 나다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들려지는 소리가 뭡니까? 그가 누군데? 나사렛에서 온 예수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랬더니요, 나다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천한 도시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어 살던 곳입니다. 천대받던 곳이고요, 멸시받던 곳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달동네요, 빈민촌이요, 변두리 지역입니다. 그곳에 예수님 오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실 때에도 그의 명표에 나사렛 예수라 쓰여져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았습니다.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뛰어가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 언덕을 넘어갈 때 하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온지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지기를 지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왕의 아들로 오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재벌의 아들로 오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셉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입니다. 종병받는 직업 아니고요, 요즘 말로 이야기되어지는 돈벌이 되는 직업 더더욱 아닙니다. 더구나 전에 오는 이야기는요, 요셉은 홍기 놓쳐 어렵사리 약혼자 구한 가난한 노총각입니다. 요셉 젊은 날에요 요조라는 그러한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 가정에 오셨습니다. 홍기 놓치고 가난하게 살던 노총각에게 시집온 마리아는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여러분, 나름 마리아의 상을 담고 있습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평범한 여인입니다. 아마 요즘 태어났으면은요, 의사들이 견적 나올 만한 그런 얼굴이라 이야기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리는 영화나 뮤지컬에 보면은요, 마리아를 주인공으로 모시게 되어질 때 보니까 되게 미인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아닙니다. 마리아 그런 만한 인물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미모 때문에 하나님 선택한 것 아니고요, 그녀의 신앙과 그녀의 순종 때문에 선택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별 볼 일 없던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별 볼 일 없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태초의 만왕의 왕이고 온 우주를 여친히 빚으신 만드신 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요 하나하나 일일이 간섭하시며 주여 교회의 주인이라 말씀되어집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승천하셨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요 어떠한 곳인지를 아시기에 준비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할 영원한 천국 준비한 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은 쓸모없는 나무 조각을요 모아서 작품을 만드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쓸모없는 인간들을 모아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마음을요 만지십니다. 덕지덕지 더러움과 어둠과 추함의 내용들을요 다 몸 밖으로요 보내고요 새로움의 내용들을 채우시고 거룩의 내용들을 채우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담아갈 수 있는 그런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 새롭게 빚어 가시며 우리가 거하는 가정을요 새롭게요 빛의 가정 만드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천국의 믿음의 가문이 이뤄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본문을 읽어가는 가운데요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그 실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느낄 겁니다.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엽기적일 정도입니다. 빈민촌입니다. 터난 거 나올 수 없는 장소지요. 이방인의 틈바구니 속에서요 홍기 놓친 노총각 목수입니다. 그 노총각이나 시집갈 수밖에 없었던 평범한 여인 마리아입니다. 더구나요 예수님은 말의 밥통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이요 비범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 의하면 로마 황제가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요 자기 고향 가서요 호적을 신고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나라가 들썩들썩이죠. 운송업계와 숙박업계와 요식업계가요 대박 나는 때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 동안까지도요 윗돈 줘도요 잘 것 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가난했던 요셉이 얻어 잘 만한 방이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찾아갔지만 얼굴을 알 만한 분도 없었던 거 봅니다. 부득이도요 부탁할 사람도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착하고 착했던 그러나 돈 없었던 한 농부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요 갔던 요셉에게 방을 한 칸을 줍니다. 사람이 살만한 방이 아니라 마구간을 빌려주었던 겁니다.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 마구간,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태어났던 산부인과 병동이 되었던 겁니다. 짐승의 밥통에 태어나신 예수, 벌레 같은 인간, 짐승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그들의 밥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자리에 하나의 그림이 되어집니다. 말구에 놓여 그 육신 눕혀져 있는 그 예수님, 우리는 거기에서요 생명의 양식이라는 아름다운 고상한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밥이다. 나는 밥통 위에서 태어난 바로 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너도 나로 우리 번쩍 빛나는 존재처럼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의리 번쩍이 아니라요
제자리의 문화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감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되어지지만 죄의 내용은요, 인간의 내면 속에서 들어와서요 썩은 내를 풍겨냅니다. 쓰레기통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요, 내가 나 자신을 지킨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자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되지 아니하면 세상 것이 들어와서요 이 자리에 왕 행세합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모아지니 쓰레기통이 되어지고요, 배차장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너도 나도요 고상한처럼 이야기되어지지만 시간 지나다 보면은요 고상한 죄 많은 짐승처럼 우리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집단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곳, 가축들, 소와 말이 똥을 싸고 누웠던 그 더러운 그 장소, 짐승의 어물, 죽을 먹었던 그 밥통에 그 육신을 눕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의 어물 취급받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화려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서요 덩실덩실 춤출 수 있는 대연회장의 모습도 아닙니다. 축하한다고요, 서로 축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넓은 광장도 아닙니다. 협소한 장소, 그리고 그곳에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이제는 준비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오심의 사건이에요, 누가는 또 다른 통찰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이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목자 하면은요 우리의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하나 떠오릅니다. 푸른 들판에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깨끗한 양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있는 그런 그림 머릿속에 그립니다. 그 당시에 양치기 목자는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짐승들의 소리가 들려지고요, 새들도 싸납게 그지없었던 팔레스타인의 들판입니다. 당시 목자들이 자기 자신의 양떼를 돌보는 사람 없었습니다. 주인의 양을 치는 고용된 사람들, 노동자였습니다. 낮에는 떼약별의 얼굴은요 거슬러지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 손은 거칠어지 짝이 없게 됩니다. 밤에는요 양을 지키기 위해 불침을 사갑니다. 모자란 잠을요 새우잠으로 때웁니다. 늘 피곤에 찌들려 있죠. 밤에요 날카로운 맹수가 찾아오면은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오래전에 이야기되는 3대 직종의 하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3대 직종은요 저 멀리서 이방인들이 와서 이 3대 직종을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국 땅의 현실입니다. 그 당대의 목자들, 사회적인 경제적인 하층면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고향 땅 떠났고요,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직장을 구하면서 찾아나가면서요 어렵게 간신히 얻을 수 있는 직장이 바로 목동 양치기였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믿고 싶지만 자유롭게 성전 해당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쩌다 한번 기회 얻어서 회장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다 눈을 찌푸립니다. 코를요 킁킁거립니다. 왜요? 이상한 냄새가요 온몸에 양똥 냄새가 찌들려 있기에요. 내 곁에 사람 있다가다 떠나버립니다. 이게 바로 밑바닥 인생의 목동의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양치기들 가운데 생활에 시달리다 보니까 몰래 훔쳐서요 양털이나 젖을 암시장에 내다 팔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때문에요 그 당대의 모든 양치기들은 부정직한 사람들로 매대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런 하층민인 불쌍하고 가련한 목자들에게 예수 탄송의 소리가 전해진 겁니다. 그것도 하늘의 천사들의 음성, 합창소리와 함께 소리가 외쳐집니다. 만약 혼자 들었다면은요 너무 힘이 드니
한강에 빠졌니 한총 들었니 그랬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휘황찬란한 햇빛보다 더 빛나는 황홀한 빛이 하늘에서 비춰집니다. 하늘에서는 천사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해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의 주님이시다. 너희는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적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도 대접다운 대접해주지 않았습니다. 올말이 되어지면은요 매를 맞기도 하고 꾸중도 듣게 되어지는 천대받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만나줍니다. 구세주가 왔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갔습니다. 말의 밥통에 낡은 포대기에 쌓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내가 가장 불쌍한 인생인 줄 알았건만, 자기들이 세상에 가장 천대받는 사람인 줄 알았건만, 나보다 더 천대받는 낮은 곳에 임하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 더 불쌍한 그곳에 누워 있으니 우리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느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될까요? 갈기갈기 떨어져가는 포대기에 쌓여져 있고요, 짐승들이 꼬리치며 맴매며 소리를 지를 때마다 아기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잠에서 깨고요, 찬바람이 들어올까 봐 잿더미를 덮어서 아기를 감싸주는 그러한 모습, 메시아 구세주가 그런 모습으로 함께합니다. 만약에 천사의 합창소리가 아니라면 아무도요 그 아기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지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아야 되고요,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구세주다, 이분이 메시아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요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결말의 자리에서 이야기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남이 다 이루어진 것에요 내가 주인공인처럼 가서 엉덩이 붙여봤자 남는 거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땀을 흘려야만, 이 땅에서 고통의 자리에서요 씨름하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요 온몸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건만 그것을 놓아버리면은요 인생은 인생일 뿐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추락하는 인생, 멸망하는 인생, 지옥 속에서요 씨름하면서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인생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성탄절의 화로운 가족여행 떠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은 고고하게 하는 것처럼요 옷차림과 언행을 통하여서요 고상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을 찾아오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낮고 누추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지금 커다란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코로나로 더불어서 이전에도 힘들었지만 지금 더 가난에 찌들려 어렵다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가난에 찌들어 있더라도요 우리 예수님 그보다 더 가난한 자리에 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을 이해하시고요 고쳐주시고자 회복시키고자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온갖 멸시 천대로 상해진 우리보다도 더 낮은 곳에 와 계십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 권력가들이 몰려있는 로마 황제 곁에 아니죠. 이스라엘 땅에 헤롯 대왕 곁에 오시지도 않았고요, 힘이 있다라는 귀족들 앞에 제사장 곁으로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지식 높은 율법학자들 아닙니다. 돈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상인 가문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이리저리 밀리고요 생활고에 시달렸던 사람들, 그들의 구세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실패자요 세상의 패배자로 이야기되어지고 낙인 찍었던 이들에게요
기쁨이다라는 것이 뭘까? 복음이다라는 것이 뭔가라는 것으로 온 몸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변변한 직장 하나 얻지 못해서요 이리저리 끼욱끼욱거리지만은요 결혼하지 못해서 이리끼 하면서요 시간의 세월 속에서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인생들에게도 찾아오셔서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홍기노치 노창각이었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만나야 결혼할 수 있었던 한 여인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 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소가 여물을 뜯고 채 치우지 못한 짐승들의 똑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말밥통, 거기 낡은 포대기를 깔고 누워있는 아기, 힘이 없어서 응애응애 울 수밖에 없던 그 어린 아기, 바로 그분이 구세주였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박사들, 인생의 기력이 쇠하여 밤의 긴 밤을 언제 끝날고 그렇지만 찬송을 아기 예수와 함께 올렸던 목자들,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한 구세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어놓을 곳이 없는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물론 잘나고 똑똑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찾아가십니다. 그러나 예수가 구세주로 비춰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요 말구유화 되어지면 그 예수님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릴 줄 압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도 우리 예수님 만나고 그보다 더 엄청 높은 곳으로 나아가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요 세상을 비칠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낮은 곳 땅에서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 걱정, 근심, 공복, 불안이 있다 할지언정 예수님 오시면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평화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준다라는 이 사실 속에요 내 안에 있었던 것이요 하나씩요 뽑혀지는 자리, 근심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눈물이 사라집니다. 내 삶 속에 하늘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 평화의 내용을 통하여서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의 삶의 자리에 중심 잡아주시는 분, 나의 인생길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어주신 분이 구세주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 앞에 걸음 옮길 때요 동방박사가 하늘에 떠있는 별 따라가고요 목동들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불러가는 그곳이 아기 예수님이 임하는 자리가 되어질 때 찬송합니다. 준비된 선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름다움의 자리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그림들이 만들어집니다. 올 성탄절의 자리에 우리 모두 빠지는 분 없이요 모두가 신실한 믿음의 그릇 준비하여 나아가 하나님께 마음껏 그리고 하늘의 복을 마음껏 담아가는 복됨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